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한다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믿음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인간 나라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공부도 많이 하고 도를 닦고 연마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돼요. 인심을. 그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선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다 자기만 놓고 다른 사람 다 글러먹었다고 하는 그런 옳음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단 말이에요. 예. 이 선하다는 거, 옳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관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판단할 거니까, 진리대로 판단할 거니까. 그 다음에 생명책 얘기가 나왔는데, 생명책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와 그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책인 어린 양의 생명책, 곧 하나님의 기록. 책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대대로 후세에도 기억하게 한다, 그런 말이, 기념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에 거듭난 나의 새 이름이 농명되는 것이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은 나를 생명책에다가 농명해 주세요,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 내 기억엔 너는 없어, 너라는 존재는 없어, 그 말이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를 이걸로 결정을 한다.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영생을 얻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거듭난다라는 말은 영이 거듭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할 때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면 나는 생명책에 농명이 돼 있는 상태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그러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은 이유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생명책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가도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있다, 흐릴 수가 있다. 우리 인간 살다 보면은 내내 알던 건데 깜빡하고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퍼뜩하고 기억이 또 도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표상이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끝내 계속해서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잊어먹으면 내가 노망이 걸렸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다른 사람 이름은 몰라도 김영숙과 나준호, 나선아라는 이름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나는. 왜?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이니까. 그 이름을 잊어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아내가 와서,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여보 하는데
당신 누구예요? 아줌마 누구신데 나보고 나 여기 있어요? 자꾸 자식들 보고 여러분은 누구세요? 뭐 이러면 이거는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관계성이 단절됐다라는 반증이다 이거였네. 세상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이 찬 다음에 퍼뜩 하나님이 그놈이 저 믿기는 믿었었지 내 종이랑 같이 모임 생활도 같이 하고 했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다가 이제 보니까 내 앞에 섰네 이놈이. 그러니까 퍼뜩 기억이 다시 났어. 그러면 흐렸다가 이름이 다시 농명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행위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의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이 다르므로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하늘이 부어주신 믿음으로, 이건 계시될 믿음이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산 인생 자체인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개념과 속세 사람들이 인간적인 선행이나 세상의 우름을 행한다는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추앙을 받고 몇십만 명 모아서 영광 받고 그랬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 육의 장막을 벗겨서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대에 딱 이게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난 너같이 불의한 놈은 난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뜻은 네가 믿음으로 나를 영접했다는 확증이 있다는 뜻인데, 그럼 표면해놔봐. 그럼 할례표 예수를 죽인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나 이렇게 인생 주님 때문에 나 인생 이렇게 주님께 맡겨놓고서 살다 보니 이런 인생 살다 왔어요. 그럼 맞아. 이제 기억난다. 야, 알았어. 이제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 증거가 없어. 그러면 에이, 너는 왼쪽으로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야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을 내게 처음에 한번 믿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충성을 다해서 달려야 할 길을 마쳐야 상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 뒤로 물러가면 믿었던 자도 내 책에서 이름을 임시 흘릴 수가 있다.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인간 나라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다가 퍼뜩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법칙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표를 알아야 그 영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기억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각났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해놓는 거지. 분명히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선생 노릇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명을 맡겨서 사람들 모아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귀신 쫓아내면서 선생님 노릇했잖아요. 주님 나 몰라요. 근데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계시록을 설명을 하려면 이런 것을 비유로 설명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에서 이름이 농명이 됐다가 흐려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이치, 기억이 안 났다가 퍼뜩 또 기억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표상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하신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된 신자인지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된지를 확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은 흙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은 하늘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기록한 그 이름을 가진 자들만 끝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흙에 기록한 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배면밥으로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왜 모르시느냐 해도 나 너 몰라 그럼 끝나는 거야.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끝나는 거지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하고 쫓아간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다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여 하고 불렀는데 그게
다른 여호와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은 신약에 얼마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불렀다 하는데도 다른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 천국을 상으로 받는 조건에는 먼저 천국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 어떠한 교회 생활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몸으로 행한 선과 의, 반드시 몸으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영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하게 마련이에요. 불신자는 죽은 자 행실을 하게 마련이에요. 이미 영이 죽은 사람인데.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신자이면서 위선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하는 것이지 인간 세상의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도 또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면 육신으로 멋대로 막 살아도 되느냐 또 누군지 따질까 하면서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으니까 나도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힘든 인생을 살고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면서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죠.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머리가 이게 잘 안 돌아가 가지고 돈벌이를 할 줄 몰라서 저 모양이요. 죽어라고 몸으로 땜빵 해가지고 저러고 살면 그 돈이 벌리겠어? 막 이러고 비방해서 될 일이 아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사람이나 되는 것이지 노력은 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전능자께서 내가 뭘 계획하고 뭔 일을 노력을 해도 전능자께서 그 일을 성취되게 하시면 성취가 될 것이고 전능자께서 안 되게 하시면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전능하신 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뭐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영으로 나와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기르심을 받아서 양육받은 사실이 없으면 그것은 사생자라고 그래요. 사생자들이 친아들 노릇을 하려고 위선을 떨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친아들은 생명관계잖아요. 생명관계. 사생자는 거기서 주워온 자식이잖아요. 그걸 세상의 이치로 봐도 그걸 물으면 안 되지. 자, 천국을 상으로 받는 조건에는 먼저 천국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 어떠한 교회 생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를 행했다는 것은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디서라는 말은 세상 교회 생활하다 나한테 왔냐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이 종의 교회 생활하다 왔느냐 내 앞에 섰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생명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주님과 생명관계를 맺었으면 단체적인 어떤 모임 생활에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5 처녀가 혼인에 들어갈 때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를 해서 천국 국가원들 데려가는데 포도송이 저기 가서 하늘갱이 포도송이 다 익은 거 아예 가지를 그 포도송이 저 꼭지를 똑 잘라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고 모든 송이를 익은 걸 그렇게 거두지 알갱이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 먹고 그놈은 어느 천년에 그걸 하고 앉았어. 곡식도 낫으로 몽땅 빼가지고 나발로 묶어가지고 딱 이게 노젓가리 만들어 놨다가 탈고 오는 날 잡아서 딱 털어가지고 응? 탈고 끝나고 나면 저녁 때 바람 일으켜가지고
건불 전부 날려보내버리고 알곡만 딱 그릇에 담아서 곡간에다 갖다 넣어놓고 겨울에 그거 퍼먹고 살잖아. 인간 나라의 생활을 보면 천국의 법칙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상으로 받는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율법이라는 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잖아요. 그 육체의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법을 영의 법으로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 적용을 잘해야지요.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육체의 율법을 막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법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거든. 자, 그러므로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며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영혼이 밝은 빛으로 신부의 옷을 입는다는 건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걸 말하는 영광의 세계에 교회로 세워졌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율법자들이 행한 인간적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려는 양면을 균형 있게 다 행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율법사들은 육체의 의만 행했잖아요. 영의 법은 행하지 않고 그런데 양면을 다 행해야 된다면 그게 완전한 법을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여 육신의 몸으로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 윤리적인 규범이나 도리를 다 행하고 사회와 나라의 법규를 당연히 준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은 양심의 법이 이걸 다 가르치고 있어요. 나라의 국법을 우리가 무슨 율법전서를 딸딸 위해서 변호사요, 뭐 검사요, 판사요. 그런데도 우리는 법을 저촉하지 않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양심의 법이 나 자신을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성경 신학적으로는 일반적인 은총 아래 있다 이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려면. 자,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계시로 주신 믿음으로 행하는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세워서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로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여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부부가 생명연합을 맺어가지고 이기는 자들을 낳는 거잖아요.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자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낳은 자다. 아버지 어머니를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자기 세대의 여러 교회 실행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모여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문제는 인도자가 받은 하늘의 계시와 약물이 각자가 깨달아진 이상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물 가지고도 내가 뭐 지난 몇 주 동안 아주 그냥 얼마나 물은 그냥 컵에다 따라 부으면 이 물 한 가지밖에 없고 뭐 막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물을 없다 막 이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배에서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 여자가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리박길에서 물 떠서 뭐 이렇게 따라준 게 물그릇이 다 따라준 게 아니잖아. 사마리아 여자가 영원히 그러시고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졌을 때 거기다가 생명수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이라는 것이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 물도 있고 아니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물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해가면서 요한의 침례를 계속 고집을 하고 성령의 물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요한의 침례는 받을 수도 소용이 없다. 요한의 침례 받은 사람들이
아볼로나 빌립에게 요한의 세례 물침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한의 물침례는 무효다 이 말이잖아. 그거 해봐야 그건 모형이고 예표고 육체의 일이지 그 영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 아니 성경을 갖다 들이대도 소용없어. 물침례를 꼭 해야 된다. 이게 뭐 물로 침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막 이제 여기까지 나가고 그러면 아니 믿어야 구원을 받지.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가 있어 도대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성경은 사실 장자권 다툼을 하는 신앙의 경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기기를 다투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거듭난 자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라지가 여기 섞여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체 해가면서 성경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제 세상을 빠들어 먹게 알아 아주 막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이래가면서 막 지식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몸살이 났어. 가만히 들어보는데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얼굴이 모기가 뭐서 여기가 가려운데 저기 다리만 득득 긁고 앉았으면 이게 뭐 시원합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옳다고 빡빡 우기면 이건 못 당할 수가 없어 아주. 아니 심지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뭐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이걸 해석하나이까 해가면서 아니 모세에게 그 명령을 주신 분이 직접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들은 모세의 지자로서 모세의 글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 모세의 글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나 이거 사람 죽어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님 난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어. 모세는 못 앉히고 그러니까 뭐 여기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알아가면서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니까 딴 분으로 해서 딴 데로 피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괜히 있는 얘기겠냐 이거야. 사람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교리에 뭔가 굳어지고 세뇌당하면 진리와 생명의 영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단자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돌들어 쳐서 죽이려고 대적하고 덤비는 거거든. 야, 그러니까 최후로 계시록에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악을 행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예수를 죽이고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결과적으로 너를 죽이고 한 짓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세상에서 저 지나가는 사람하고 뭐 승질나 가지고 아까 뭐 우리 윤영재는 면허증 그 딸 때 그 저기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승질나게 만드는 사람 요거는 것을 그거 면허증 그거 배웠다고 그러던데 그런 법이 어디가 있겠어. 그런데 그것은 육체의 법칙 아니냐 말이야. 성령의 법칙을 따라서 살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생활을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느냐, 누구로부터 임한 어떤 영으로 거듭나서. 유대인들도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귀의 영으로 거듭나서.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육신적인 아버지가 마귀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런 말 오해가지고 자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은혜 받고 왔는데 남편이 뭔가 밥도 안 차려주고 말이야. 가서 일주일씩이나 그러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했다가는 은혜 다 쏟게 만드네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버려. 그럼 마귀고 살면 지가 마귀야 마누라잖아. 저는 마귀 아니야 그러면 그럼 뭐야. 이렇게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그들의 영이 다른 영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다시 나야죠. 기독교인들, 기독교계 목사들 대부분 마귀 영으로 난 사람들이 지금 지가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리의 영께 난 줄로
생명의 영계 난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감히 말이야 목사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목사를 치는 말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치는 말 듣기 싫으면 목사 하지 마. 그러면 되잖아. 간단한 일인데. 목사 소리 오는 것도 에이 다 더러워서 목사 소리 안 들을 거고 목사 지금 반납해버려. 그러면 뭐 자기가 상관없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근데 왜 목사증을 기어 붙들고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자꾸 목사들 치는 말만 하느냐고. 그리고 비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목사증 반납해버리면 나 목사 아니야.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 그러면 얼마나 편해. 밥줄 끊겨. 맞아 또 그래. 밥줄 끊어지니까 이게 좀 문제야 또. 강대상에서 다른 사람들 보고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가 한다. 왜 저는 믿음으로 안 살아? 응? 믿음이 그렇게 없어? 목사님 반납해도 주님이 다 먹여 입혀 걱정할 것 없어. 응? 자, 성경은 사실 장자권 다툼을 하는 신앙경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길을 다투는 것이 교회 생활의 그 본질이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모임에도 그냥 모임 있다 그러니까 오고 뭐 모임 없는 날은 또 모임에 안 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다퉈야지 신학적으로. 그러므로 장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면 혈육에 거하는 죄의 유혹을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기고 벗어나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생명으로 살아계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이긴단 말이에요. 생명에 의해서.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오늘 하루는 지나가는 동안 윤상훈 형제 내가 내 앞에서 알짱거리고 나한테 이렇게 막 이 큰 차 말이 갑자기 이 큐브레이크 밟기도 어렵고 이런데 말이요. 나 말이요. 길도 좀 양보도 안 해도 저런 놈 막 오늘은 그런 놈 많이 만나주고 않겠습니다. 주의요. 하고 막 좀 역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새벽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날따 말고 그런 놈이 한두 놈은 아이고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욕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가면은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생명의 본질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시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막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하시지 마세요. 주님께서 생명률에 따라서 나 자연스럽게 그냥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대신 사세요. 간단하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요구했다 야 그러면 주님이 요구했으니까 당신 책임질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술 전도하면은 나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의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니까 일단 믿으라니까. 일단 믿고 나서 다음 문제는 주님께 맡기리니까. 내 말은 그렇게 어려워 이게? 자신이 판단하는 의인 선인 다 되어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요.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나 그냥 무조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니 날 받아주시고 알아서 하세요. 나 그냥 담배 그냥 코에서 그냥 완전히 노랑내 나도록 피다가 폐병을 죽게 만들든지 뭐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 오늘부터 담배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지 말라니까 절대로. 그러면 담배 더 피고 싶어. 술 생각에 슬슬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주여 막 삼창했었고 이러면 괜히 술 생각이 나 괜히. 그럼 어떻게 할 거요? 그냥 쓸데없는 그런 맹세할 것도 없고 쓸데없는 거 기도할 필요가 그냥 믿기만 해요. 그러면 주님 내가 다 알아서 너 나 믿어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뭐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나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지만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어제 전능자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계시됐으나 야훼로는 계시해 주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 말이라 알아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 믿음을 받은 아브라함 후사들이라면 바로의 압제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그 손에서는 누구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바로를 얼마든지 제어하고 바로 변하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 자손들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 가능이 없어 보이죠. 사라가 나이가 90이나 됐고 자기는 100세가 다 됐고 힘없어서 아내와 지금 별거 생활하는 지가 등 돌리고 자는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무슨 놈의 씨를 준다고 말도 하지 않아서 경수 끊어진 여자한테 무슨 아들이 나해가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말 믿어라 이거요. 나 한 번 말 내 뱉어놓으면 너희는 헌명세가 되지만 난 절대 헌약속 안 해. 이 말이잖아요. 믿어야지. 물침례 받으면 해결돼? 믿어야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전화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안 했네? 6장 8절로 11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 이제 불의한 자 그러니까 막 세상적으로 말하고 옳지 못한 자 이제 이렇게 딱 판단하고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초상이고 육신의 일이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짓을 하고 믿음과 이율배반적인 짓을 한다 이 말이요. 그게 불의를 교회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게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와 똑같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교회 중에서 의롭다 하나님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 거였으면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않으면 교회 중에 왔는데 불의를 행하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정치인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막 천연적인 사람들이니까 막 그 사람이 제일이라고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음행하는 것과 음란하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음란은 늘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음행을 한다는 건 음란한 생각을 실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우상숭배자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석이 이미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는 것도 세상적으로 남색하고 여색하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태 그런 용어 기억해내려고 했을 것도 없고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신학교 차려가지고 신학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남색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남자로 엉뚱한 짓 하는 거잖아. 이제 영목사가 나와가지고 평신도들 모아가지고 강대상에서 강론하면은 여자가 여자로 마땅치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은 하나의 표상이고 영의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또 신학교 교수님들 이제 밥을 다 끊어놨다는 걸. 고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요한의 물침례를 받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영이 나면
씻김을 완전히 마음이 씻음을 받으면 정결한 태에 진리의 말씀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 진리의 씨를 딱 심는단 말이에요. 그 정결한 태에. 그래서 처녀가 아들 낳는 이치를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어머니가 부정한 중에 나를 잉태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어머니도 부정한 여자였잖아요. 다윗도 처녀가 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만 처녀가 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녀교회를 실행한다 이거예요. 처녀교회, 정결한 정절이 있는 처녀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돌이켜서 심령과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처녀의 태, 정결한 태에 진리의 말씀씨를 심어가지고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성경이 표현이 된 말을 이래 지금 해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잘 알아야 돼. 무슨 너무 세상 물속에 사람하고 침수 의례를 행한다 해서 사람이 거듭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씀을 믿어야 마음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면 정결한 처녀가 된 거잖아요. 그 처녀의 태에 말씀씨를 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남편으로서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 흘림의 그 할례의 예법이 딱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피 흘려주는 남편으로 되면 나는 그분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증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할례의 예법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내아이만 8일 만에 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여자는 할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혼인을 해서 남편에 의해서 피 흘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의 할례에 대한 예법이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설명했어요. 자,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여기 당짓는이라고 하는 이 당, 분열이라고 그랬는데 또 무슨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SNF파 할 때 그 파라고도 돼 있고 이거 이단이라는 용어예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예요. 그 영어로 헤르시스라고 돼 있죠. 이게 이단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침례교파예요? 장로교파예요? 성결교파예요? 이러고 물어보면 당신 무슨 이단이요? 그 말이요. 사실은 이게 당이라는 그 용어가 그게 이단이라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이 열매로 나타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선하고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참 복 없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소리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누가 한 번도 분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희귀하지 않은 사람이나 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투기라는 것은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강하게 질투하고 셈내는 거예요. 투기는 원래 하나님이 투기를 하셔요.
당신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상신 마귀가 와서 알짱거리니까 그쪽으로 고개를 이리 돌렸다, 또 이쪽으로 돌렸다, 이쪽으로 돌렸다, 이래서 하면은 하나님이 정신 차려 이년아, 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아. 정절 좀 지켜. 그러면 겉으로는 정절을 지키는 채 하는데 남편 출근만 하면은 여기부터 발레기도 하고 막 끼고 말려고는 괜히 누구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나가서 길거리 헤매고 다녀. 그러다 보면 똥파리가 딱 알고서 찾아와. 그거 와가지고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시간이 사실은 없는데요.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내야죠. 이제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따던 대밥이다 그러면 가서 저녁 사주겠다 그러고 저녁 먹고 나면은 커피 한잔 합시다. 시간 질질 끌다가 그냥 들어가시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나가면 그렇지요. 또 그러게 하게 돼 있어.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예. 그래서 이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이게 육신의 생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살고 있으니까 밖에 더러운 귀신들을 미끼로 보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게 속으로 자꾸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누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죄를 오늘 안 지켰다고 오늘은 죄 짓지 말게 하여 없어서 그랬다가는 그날 분명히 일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도 절대 시키고 나가시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냥 선한 길로 주님이 선이 여기시는 길로 나 오늘 하루도 무난히 살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러세요. 절대 의인으로 선인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게 특출한 약속 하시지 마세요. 특별한 인간이 어디 있어?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시험에 들면 다 똑같아지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막법, 제사와 제사장 제도, 날짜와 절기율법, 장자 상속과 대를 잇는 법, 생활윤리법과 분별된 식물을 먹고 마시는 법, 그리고 기타 등등 율법이라는 항목이 수두시 많죠. 그런데 그것을 육체로 다 행하는 것이 유대교 생활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은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유대교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게 다른 여호와예요. 다른 야훼란 말이에요.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해서 하는데 그들은 다 다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비가 마귀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들의 신은 이 세상 신이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거든. 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예수님이 인자 예수와 나의 형님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먼저 구속을 이루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먼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나의 맏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거듭난 영의 맏형은 예수의 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냐고. 그렇다니까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내가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내가 자꾸 그래요. 목사의 신분으로 나와 진리 토론하려고 덤비지 말고 그건 해봐야 말다툼밖에 안 나는 일이 나는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형제로 토론을 하자. 형제로 토론을 하자. 자꾸 이런데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그분 유일한 신인데 신의 형제가 돼야 자 우리가 신의 아들들이면 우리들도 신들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 나의 영은 예수의 영과 형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냥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 인정을 안 한다니까.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로 8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은 양심상으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강한 자니라 이랬어요. 자기 친족을 돌아본다라고 이제 하니까 세상적으로 친척이 가난하면은 돈 갖다 주라 하는 소리로만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친족은 예수님과 형제간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자매야 되고 예수님의 모친으로 말미암아서 났어야 돼요. 동일하게 한태에서 났어야만 친족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친족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친족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이 더 많고 세상 사람들은 뭐 아예 아니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사생자들이 진짜 아들인 것처럼 얼마나 그냥 그럴듯하게 싸서 너무 그런 데서 사람을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심령과 중심과 피부를 살피는 분이다라는 거. 사람의 껍데기, 장과 대접의 껍데기만 날마다 씻어가지고 거기다 뭐 거룩한 떡 담아서 뭐 제사를 땅에 올린다고 그런 소리 쌓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그릇을 속그릇을 먼저 씻어야 된다 이거요. 껍데기 씻는 건 세상 사람도 양심의 법에 따라서 껍데기 다 씻게 돼 있어. 회개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의 회개가 있고 겉사람의 행위를 후회한다 하는 그런 회개도 있어요. 가룟유다 회개와 베드로 회개 내가 얼마나 강조를 해요? 그 회개의 차이를 모르면 안 돼. 가룟유다 회개는 하나님 받으심이 되질 않았어요. 베드로 회개는 만약에 그 악을 행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걸로 말하자면 가룟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하지요. 세움진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 자기 살겠다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저주는 안 했어요. 은삼십 주니까 그거 바꾸다 원래 뒷구멍으로 가서 저기 어디 거기에 저 지지하더라고 매번 그 저녁 때 그때쯤 그 시간쯤 돼 거기 뭐야 기도하러 모일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잡으면 되고 그 소스를 이렇게 준 거 그대밖에 없어. 그 뭐 인간적으로 보자면 베드로 죄가 크지 무슨 가룟유다 죄가 커요. 가룟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쳤다고 돼 있어. 우리도 세상 사람일 때 뭐 잘못하면 양심이 참소받으면 뉘우치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않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다 입에 붙은 소리지 다른 상황이 오면 또 넘어져. 소용없어. 그런 회개는 하나 많아요. 속의 마음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게 진실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스가랴서에 보면 회개케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케 해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를 했어야지 사람이 자의적으로 회개한 건 소용이 없는 짓이요. 뭐 잘못해놓고 나서 뉘우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짓 그런 똑같은 상황이나 그와 비슷한 어떤 다른 상황이 오면 그 짓 않을 것 같아요?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도 가룟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와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을 할 때 주님께서 그때 세 번째는 딱 뒤를 돌아보면서 눈을 딱 마주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구약의 율법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실현이잖아. 하나님의 눈이 불꽃이란 말이야.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 그 사람 눈에서 막 불꽃이 튀기도 막 이러잖아. 그런데 대부분 불꽃 튀기는 건 승질 낼 때 불꽃 튀기고 그 용을 불쌍히 여겨서 불꽃을 보내가지고 내 눈과 딱 마주친다라는 예수님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딱 만났다 이 말이잖아. 그렇게 해서 한번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절대 배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거짓말하겠어? 지켜주시겠지.
그 서신서에 보면 너희 생각, 마음의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끝날까지 잘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나 나의 눈을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눈이 마주쳐서 내가 주님의 눈앞에 주님의 면전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주님의 눈앞에서 피하지 않고 나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러면 너는 왜 이런 짓을 했냐 말했냐 율법으로 꾸중 안 해도 눈으로 말을 다 해요. 눈으로.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보면 알아. 눈으로 말해. 눈으로. 숨소리만 들어도 사랑하는 숨소리인지 성질 났다는 숨소리인지 숨소리 들어보면 남편이 씩세고 앉았으면 남편이 지금은 잘못 건드렸다 한 바가지 얻어 맞겠다 싶지 벌써 다 알잖아 영이. 근데 눈도 부드러운 눈이고 호흡도 안정되는 호흡이고 이러가면서 이렇게 좀 손이라도 만지고 이렇게 하면은 에이 하고 이렇게 튕기지 말라면 그때는 모르는 척 그냥 좀 응해줘야지. 하나님이 복지요 이게.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그렇네. 아유, 시간이 다 됐으면 일단 뭐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 남은 자료는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고린도 6페이지가 아니라 7페이지로 넘어가야지. 계시록 20장 이제 13절로 넘어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이거 표시를 해놔야 되겠네. 요거 다음 시간 1시간 더 할 거예요. 그리고 21장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네. 다음 수요일 날이 다음 시간이라는 거. 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